이 찬송으로 예배 준비를 하겠습니다. 418장입니다. 418장입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도우시는 사랑의 주, 기쁠 때에 찬송하고 슬플 때 기도합니다. 사랑의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임마누엘 주여 새 힘 주소. 1절 다시 부릅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도우시는 사랑의 주, 기쁠 때에 찬양하고 슬플 때 기도합니다. 사랑의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임마누엘 주여 새 힘 주소서. 병들 때나 괴로울 때 도우시는 위로의 주, 믿음으로 간구하니 연약함 고쳐 주소서. 사랑의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임마누엘 주여 새 힘 주소서. 바쁠 때나 고달플 때 도우시는 능력의 주, 힘이 없고 지칠 때에 내 손을 잡아 주소서. 사랑의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임마누엘 주여 새 힘 주소. 3절입니다. 바쁠 때나 고달플 때 도우시는 능력의 주, 힘이 없고 지칠 때에 내 손을 잡아 주소서. 사랑의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임마누엘 주여 새 힘 주소서.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된 것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원합니다.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조용한 기도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멘. 살아계신 주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고개를 들 수 없는 부끄러운 죄인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며 예배자로 부르셨으니 주님 앞에 나와 힘껏 찬양하며 말씀대로 살기를 다짐하며 하나님 영광 위에 살 것을 헌신하며 주 앞에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예배를 주관하시옵고 이곳에 임하셔서 예배에 임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함께 하셔서 함께 기쁨과 슬픔과 감사와 서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주께 영광을 올리며 주 앞에서 참된 영적 교제가 이루어지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21장입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과 창조의 주께 내 영혼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미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예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맘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코로나19 전염병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입니다. 진실된 마음으로 자신의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 올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죄와 타락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우리 주님께서도 마음 아파하시면서 이 땅에 일어나는 악한 일들을 구워 보살피사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 전염병이 우리가 알지 못하고 듣지 못했던 충격으로 인해서 온 나라 백성들이 두려워하며 주의 자비로우신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이 아파합니다. 방법을 찾지 못하고 방향을 잃어버리고 불어오는 전염병에 어쩔 줄 몰라 하는 인생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온 나라가 예방과 방역에 힘쓰고 있사오니 주께서 지혜를 주시옵고 치료와 백신이 개발되어서 편안하게 이 땅에서 마음을 주 앞에 드리며 편안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전염병으로 인하여 가족들이 힘들어하고 감염된 자가 격리되어 또 치료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자비로우심으로 새로워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이럴수록 더욱 인생의 겸손을 배우게 하시고 사랑하는 마음과 실천력을 더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이 일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예배가 회복되며 예배의 규정성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를 다시금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 앞에서 신실한 성도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가 주의 이름을 선포하고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는 주를 찬송할지어다. 그는 공고한 자의 공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부르짖을 때 들으셨도다.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찬송가 뒤편에 있는 교동문 제24문 주보 3면에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으나니여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심이여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찬송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드리는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코로나 바이러스의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우리의 건강과 생명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자로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이곳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합니다. 값없이 거저받은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어리석음을 회개합니다. 우리로 늘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보다 자신의 안일과 자기 일에 우선하였습니다.
헌신한다고 하였지만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살아왔습니다. 자신의 자랑거리를 먼저 내세우며 명분과 자기 유익만을 내세우며 살아왔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 세상과 다름없이 타협하며 살아왔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바른 신앙으로 잘 지도하지 못한 부모였습니다. 한국교회 지도자들과 목사와 장로들이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보다 오만하고 교만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지금 이 시간에 회개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 하나님, 하나님을 멀리 떠나 우상을 섬기고 교만으로 원망으로 살아갈 때에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쟁과 포로로 기아와 가뭄으로 항충과 연병으로 보여주셨던 것처럼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그렇게 보여주신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확진되어져 가는 것을 막아 주시옵소서. 치료제가 빨리 개발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나라에서 치료제 백신이 빨리 개발되게 하옵소서. 세계 곳곳이 출입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어서 건너와 도와주시오. 하늘나라 치료 백신과 복음 전할 기회를 우리들에게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 이 백성을 버리지 마옵소서. 이 땅을 포기하지 마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오만하고 교만한 자들의 손에서 하나님이 우리가 마음대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할 수 있는 자유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4.15 총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 국민들에게 주님의 이 나라의 어려움을 알게 하시고 바른 주권을 주님이 행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가 참으로 자유와 평등으로 하나님 앞에 주님의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주여 자유민주국가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며 우리의 왕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세상으로부터 많은 어려움과 핍박과 박해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주의 말씀 안에서 능력히 이기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배가 정상적으로 모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나태하지 않게 하시며 근신하여 깨어서 주님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질병 치료를 위해서 수고하는 의사와 간호사들과 질병본부 요원들에게 영육간의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에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여 주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태중의 어린 생명에서 나이 드신 노인에 이르기까지 또 해외 동포와 우리 파송되어진 우리의 선교사들까지 우리의 건강과 생명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힘과 용기와 믿음을 주시옵소서. 슬픔을 가진 가정에 하나님이 이루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도 말씀으로 세우신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갑절의 능력과 은혜로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며 그 말씀 안에 우리가 주님의 몸과 마음과 찬양과 기도로 예배할 때에 우리의 예배를 주님께서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이여 불쌍히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2장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 신약성경 144페이지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 요한은 복음을 우리에게 소개를 합니다. 이 제자 요한은 가장 오래 살았던 예수님의 제자로서 마태, 마가, 누가가 소개한 복음의 내용에 부족한 부분 혹은 보충적인 모습 혹은 복음에 대한 더 분명한 확실성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은 믿음과 생명입니다. 믿음과 생명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은 예수님께서 베푸신 표적 혹은 이적이 굉장히 많지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 많은 것 중에 특히 요한복음에는 7가지를 기록했습니다. 요한복음에 7개의 표적이 기록 나오는데 첫 번째 표적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이적입니다. 이것은 포도주가 없는 가운데 우리 예수님께서 풍성하게 만드신, 다시 말하면 삶의 부요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는 삶의 부요함을 말씀하고 있고, 제일 마지막 표적이 나사로가 죽었는데 사흘이 되었지요. 사흘이 된 그 나사로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살리신 것. 그럼 이것은 우리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연장된다, 새로워진다. 그러니까 첫 번째 표적과 마지막 표적은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쭉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장에서는 물로 포도주로 바뀐 이 이적과 함께 그 다음에는 성전 청결이 나옵니다. 이 두 가지도 예수님께서 베푸신 이적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청결하는 것은 또 서로 연관되는 그런 예수님의 사역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좀 더 살펴보면 갈릴리 가나 지방이지요. 갈릴리 가나. 갈릴리는 이스라엘 땅에서 외곽지대에 있습니다. 거기 가나라는 곳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곳에는
물로 포도주로 만드신 것을 기념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 가면 돌 항아리 6으로 이렇게 딱 장치를 해두었습니다. 표정을 해놓고 가끔 신혼 부부들이 거기 와서 결혼식 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요. 또 신혼 여행을 그곳으로 가는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혹시 그런 꿈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혼례식을 어떻게 진행해 주셨는가 하는 내용입니다. 여기 돌 항아리는 돌로 된 항아리지요. 그 6개 정도 되면 그 물의 양이 한 100리터쯤 된다 그래요. 상당히 많은 그런 양으로 보아집니다. 혼인잔치는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도 많은 사람을 초대합니다. 가나라는 곳은 좁은 지역이니까 혼인이 있다 그러면 지역 사람들이 다 왔을 수도 있어요. 1절에 보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그 왜 갔을까요? 그 일을 도와주러 갔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혼인집은 왜 결혼하는 그 내용을 그 집에서 첫 번째 표적을 일으켰을까? 바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을 통해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표적은 영어로 사인, 흔적이죠, 흔적. 그럼 어떤 흔적이냐? 혼인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곳인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장차 이루어질 천국은 혼인잔치와 같다 하는 것입니다. 혼인잔치는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한 곳입니다. 오늘 우리는 기쁨이 좀 사라졌어요. 국가적인 위기가 있으면, 세계적인 위기가 있으면 기쁨이 좀 사라지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항상 기뻐하는 곳. 얼마나 좋습니까? 항상 기쁘고 즐겁고 찬양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천국은 혼인잔치와 같다 말씀하시면서 마태 22장 2절에서는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임금이 자기 아들을 위해 혼인잔치를 베풀었다면 완벽하지 않겠습니까? 모든 것이 다 준비되었을 것입니다. 마태 22장 4절에는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마태 25장 1절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마태 9장 15절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다. 혼인은 기쁘고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고 슬퍼할 이유가 없다. 갈릴리 가나라는 곳은 소외받고 천한 사람들로 인정받고 배고픔이 있고 고통이 있는 곳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기쁜 곳이고 풍족한 것이고 감사가 있고 즐거움이 있고 왕 대신 하나님께서 초청하시고 우리는 그곳에 가면 함께 즐거워할 수 있다 하는 점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가정이 이런 천국과 같으면 좋겠다. 가정 천국을 이루라. 그리 말씀하시고 교회도 기쁨의 좋은 소식을 나누는 터전이 되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 가보니까 가정을 천국처럼 교회를 천국처럼 이런 표제가 있더라고요. 가정, 교회가 천국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돼요. 내가 소속된 가정, 교회가 천국이 되기를 원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혼할 결심할 정도로
갈등이 깊은 부부가 하나님 앞에 물었습니다. 하나님, 남편 편이에요? 아내 편이에요? 뭐라고 답변하겠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믿음으로 사는데 이 아내 때문에 갈등을 가졌지 않습니까? 사레, 정식 아내지요. 정통 이스라엘인이지요. 또 하나는 하갈, 애굽 사람으로 몸종이다 그랬습니다. 근데 몸종이라는 히브리 말을 보면 데리모, 씨바지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 당시 아들을 낳지 못하면 몸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는 것이 관습입니다. 그러나 그런 관습 속에도 그 몸종 데리모가 아기를 가졌다면 여주인은 그 여종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되고 박해하면 안 되고, 동시에 데리모로 들어온 여인도 여주인을 멸시하거나 깔보면 안 되는 그런 관습이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레가 자기가 아이를 못 낳는 것을 고민하다가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낳도록 했지요. 그런데 하갈이 주인을 멸시했어요. 사라는 하갈의 오만함에 대해서 분노하고 학대를 했습니다. 일부 다처 제도가 그 당시 제도였지만은 지켜지기 참 어려운 것이죠. 하갈은 견디지 못해서 도망을 쳤습니다. 아브라함이 있는 곳에서 멀리 갔는데 성경에 보면 이랬습니다. 하갈과 사라는 함께 살지 못하므로. 이게 세상입니다. 함께 하지 못한다. 하갈과 사라와 하갈이 함께 하지 못하는 갈라짐이 이삭과 아브라함으로 갈라지게 만들었고, 이스라엘과 아랍 인종이 구별되는 일이 나타나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별거 아닌데 그 역사를 보면 원수가 되고 그 역사가 쭉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하갈이 억울함과 분노로 멀리 가는데 지쳤는데 보니까 우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그곳이 어디냐? 조금만 더 가면 가나안 땅과 애굽 땅의 경계 지점입니다. 조금 더 가면 이제는 완전히 떠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이방 여인 하갈에게 나타나서 길을 막고 더 이상 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갈, 너는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질문을 던집니다. 여주인 사례를 피해서 도망왔습니다. 여주인에게 돌아가라, 그 수하에 복종하라,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조금만 더 가면 그 장소 이름이 술길이라 그래요. 술이라는 장소인데 조금 더 가면 이제는 완전히 이별되는 거예요. 완전히. 여러분, 우리 땅에 무슨 갈등, 이념, 인종, 신분, 이 갈등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조금 더 가면 이제는 더 이상 만나지 못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하나님께서는 돌아가라 그래, 돌아가라. 그러면 하갈은 신분이 천하니까 고통을 참으며 복종해야만 된다는 것인가? 차별인가? 편애인가? 그런데 이어서 창세기 16장 10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네 씨를 크게 번성하여 수가 많아져서 셀 수 없게 할 것이다. 너가 아들을 낳는데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해라. 이스마엘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너의 고통을 들으셨음이라. 고통스럽지만은
참고 인내하고 함께 살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루어진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아픔을 겪고 있다 그래요. 우리는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전 세계 지도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통계 자료 분석을 해보니까 이것 정말 보통 일이 아니다. 앞으로 역사가 10년 후퇴할지 20년 후퇴할지 알지 못하겠다. 후퇴라는 말은 그 속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 그런 점이지요. 한국 기독교가 예배하는 것을 정부가 막았던 일은 일제시대 때를 제외하고는 한 번도 없었는데, 지금 나라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함께 모이는 것을 가로막는 일이 일어나고 있고, 이걸 제도화하겠다 그러고 행정 규정에도 넣겠다 그럽니다. 물론 여기에는 교회가 미리 알고 방역과 예방을 잘하면 문제가 없겠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우려한 것은 이해가 됩니다만은 좀 지나친 것은 조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함께 더불어 사는 것이 참 귀한 일인데, 어떤 문제 때문에 분열되지 않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고,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분열과 나누어짐은 하나님의 나라가 깨떨어지는 일입니다. 이 점을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다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사랑과 진리 안에서 회복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 순종과 말씀 따라 사는 일들을 회복해야 되고, 이 하나님의 나라는 바울이 의롭고 진리롭고 거룩하고 사랑하고 화평이고, 그게 하나님의 나라다. 그런 나라를 만들어라 우리에게 요청하고 하나님의 나라 모형을 제시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여기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다 하는 걸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이 일은 예수님이 앞으로 피를 흘려서 세상을 구원하실 거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실 때 포도주를 나누어 주시면서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7, 28절에 보면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로다. 그래서 이것을 보혈, 보배로운 피 또는 성혈, 거룩한 피, 이런 말로도 합니다. 요한복음 6장 53, 55절에서도 물론 이 오병이어 이후에 그 사건을 해석하시면서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생명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다. 이것은 예수님이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지게 될 것을 상징하는 표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혼인집에 포도주가 모자랐으니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그 당시 규정에 의하면 법정에까지 갈 수 있었다 그래요. 그 당시 포도주라는 것은 음료수입니다. 혼인집에 가장 필요한 것이 모자라게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이 땅에 이 나라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게 모자랐다는 거예요. 나라에 가장 모자란 게 뭐냐? 화평일까요? 개인에게 가장 모자라는 것 사랑일까요? 젊은이에게 모자라는 것 미래에 향한 꿈일까요? 연세 드신 분들에게는 건강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지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에 있어서 그 무엇이 모자라게 되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보혈을 흘리면서 채워주겠다. 그래서 언약의 피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없는 것을 주님은 물로 갖고 포도주로 완전히 변화시켜서 채워주시고 넉넉하게 해주신다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낭패를 당했다 그런 말 하지요. 이 낭패라는 것을 보니까 전설 속에 나오는 동물의 이름이더라고요. 낭은 일이 낭자, 앞다리가 없거나 틀렸습니다. 뒷다리 두 개가 없거나 아주 짧은 게 낭. 패는 앞다리 둘이 없거나 아주 짧은 게 패 그렇대요. 그러니까 이 낭이라는 동물과 패라는 동물은 항상 같이 다녀야 움직일 수 있는 건데 이 낭과 패가 뚝 떨어져 버리면 낭은 꾀가 부족하고 용맹한데 패는 꾀는 있지만 겁쟁인데 이 둘이가 딱 합쳐지면 모든 일, 무슨 일을 할 수 있는데 이게 떨어져 본 것을 낭패라 그리 말하더라고요. 낭패를 당했을 때, 혼인집에 낭패가 생겼을 때 예수님을 모셔야 되지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가장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 개인의 삶에 있어서도 무언가 이루어지지 않고 무언가 호흡이 맞잖아요. 열심히 하는데 새벽부터 밤 늦은 시간까지 무엇이든지 최선을 다하는데 무언가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 어려움, 특히 거기다가 전진도 후퇴도 안 되고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낭패를 당했을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 그 낭패를 거두어 주시겠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낭패가 없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루게 되는 것이지요.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이적이라는 거지요. 또 이것은 포도주가 모자랐다는 것은 옛 언약의 불완전성을 말합니다. 모자랐다, 불완전하다는 것이지요. 자유가 없지요. 정죄뿐이지요. 인간의 방법의 실패를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7장 19절에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여러분, 율법 자체가 온전치 못하다가 아닙니다. 율법은 온전합니다. 그런데 율법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불완전하다는 것이지. 율법대로만 행한다면 구원받는데 모자람이 없지요. 율법이 모자란 게 아닙니다. 율법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구약에 있는 옛 약속을 성취하심으로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이 율법이 완성되어졌다. 그 새 언약은 뭐냐? 옛 율법에다가 예수님의 은혜가 합쳐져서 완성되는 것이 새 언약이지요. 물만 가지고는 기쁨이 없는데 거기 우리 예수님께서 포도주로 만들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된 것을 말씀하고 있지요. 이것은 하나님에 의해 주도된 언약, 옛 언약, 새 언약 다 동일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입니다. 율법이 있습니다. 이것을 인간이 지킬 수 없으므로 인간은 죄인으로 인정받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율법을 지켰다고 인정받게 되는 것,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생명이 주어지게 되었다고 요한이 복음에 대한 핵심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고, 그 핵심적인 내용을 풀어나감에 있어서 갈릴리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적은 복음이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과정을 보면 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물을 아구까지 채웠다고 했습니다. 8절 이제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갖다 주었다. 9절 연회장이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는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지만 물도 온 하인들은 알더라. 그 과정입니다. 물로 된 포도주, 다른 말로 말하면 포도주로 변화된 그 물을 맛보았는데 최고급,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복음,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 그 복음이더라는 것이지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여기 결례용 항아리 6이 사용이 되어졌지요. 결례가 무엇입니까? 손 씻는 거 아닙니까? 손 씻는 예식. 아무리 사람이 손을 씻어도 정결치 못하고 하나님 앞에 흡족하게 되지 못하는데, 예수님의 변화시키신 그 내용으로 하나님을 흡족하게 만드신 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의 허물과 죄를 주님이 변화시켜 혼인잔치집 초청 대상자가 되게 해 주셨지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계신 가정은 감사하고 행복하고 풍성해지고, 문제의 해결점은 우리 예수님이시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율법이 복음으로 변화되고, 유대교에서 기독교가 변화되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인생에게 새 생명이 주어지고, 슬픔이 감사 웃음으로, 절망이 소망으로, 분쟁이 화해로, 미움이 사랑으로 변화되게 된 것이지요. 이 본문에서 우리가 좀 어려운 것은,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없다 말을 했을 때 예수님은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을 잘 보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아직 이 말은 무엇입니까? 시작은 되었지만 완성은 아닙니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지점에서 완성된 지점 중간점 있기 때문에, 어떤 때는 감사하고 기쁜데 어떤 때는 고민거리가 있는 게, 이게 임의와 완성, 즉 아직 이루지 못했다,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루지 못했다는 의미 속에 담겨져 있고, 그러나 주님께서 구원의 때는 이미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이 구원은 예수를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약속한, 그 약속이 성취되어가는 과정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됩니까? 그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고 순종해야 되는 책임이 있습니다.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걸 알고 예수에게 말합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아니, 포도주가 없으면 사러 가든지 옆집에 와서 빌려오든지 그래야지 왜 예수에게 말합니까? 문제의 해결자는 예수라는 것을 마리아는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마리아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날 때 품었던 분 아닙니까? 성장 과정을 보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리아는 예수가 누군지 알고 있었다는 거지요. 그리고는 하인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것을 다른 말로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 복음이다. 마리아 복음의 핵심은 예수에게 순종해라, 그 말입니다. 예수에게 순종해라. 마리아가 무슨 말을 한 게 얼마나 있습니까? 왜 로마 가톨릭에서 마리아를 그렇게 높입니까? 마리아의 순종의 믿음이 귀하기 때문에.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래서 하인들은 그대로 했어요. 참 하인들도 보면 놀라워요. 아마 제가 그 하인이라면 뭐라고 했겠습니까? 불평했을 거예요.
물이 뭐 수도꼭지 튼다고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저 멀리 가서 지게에 물을 지고 왔지 않겠습니까? 그 수고를 했을 거예요. 그리고는 6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웠지요. 채웠더니 갖다 주라는 거예요. 또 그럼 아무런 변화도 없는데 그냥 갖다 주래. 물이 포도주로 언제 변했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하인들은 누가 어떻게 해서 변화됐던가 알지요. 이것이 복음의 역사예요. 하나님 나라의 종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주님 나라 위에 일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기쁩니다. 감사가 일어납니다. 아, 이거 어려워도 분명히 더 좋은 게 그다음 뭐 있을 거야. 하인들은 알기 때문에 염려 걱정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게 뭘 될까? 이게 뭘 한다고? 그런 사람에게는 염려 걱정이 많아지지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바울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의사가 진료를 하면서 당신 변하지 않으면 죽어요 이렇게 말했다면 그 환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변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변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 변하는 도전 속에 노력을 해야지요. 영혼 구원과 예수의 능력을 품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도전해야지요.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었다. 죽은 교회가 산 교회가 된 것이고 비판과 불평에서 감사로 성령의 열매를 맺었다고 하는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이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득한 것은 이 불안, 두려움입니다. 어떤 분이 미국에 가는 비자를 받았어요. 비자만 있으면 미국 출입합니다. 그런데 비자를 받았어도 출입국 사무실 앞에 가서는 두려워합니다. 과연 입국시켜 줄까? 무슨 말을 할까? 영어로 질문하면 답변 한마디도 못하는데 어떨까? 그래서 서류를 착 내면 상대방이 보고 미국에 올 수 있는 비자니까 합격! 걱정할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천국에 들어갈 때 우리가 두려워합니다. 이거 과연 내가 천국에 들어갈까? 천국을 이룰 수 있을까?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비자를 소유했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요. 또 그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이 보호해 주실 것을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두려워할 일이 없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주의 능력을 알므로 우리는 감사하고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힘들어도 주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마음에 확신이 있는데 뭘 두려워합니까? 걱정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인처럼 이 말씀에 순종하면 그 복음의 열매가 어떻게 맺혀지고 그것을 통해 그 잔치집이 어떻게 기쁨이 가득해지는 것을 보고 함께 기뻐하는 일도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어려운 이때에 우리 주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되고 기쁨이 가득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는 이 일에 우리가 부름을 받아졌으니 주님께 이 일이 빨리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한 자들에게 격려하고 하나님 나라 위에 충성하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봉헌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전염병인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모든 예배당의 예배가 중단이 이어지고 또한 모든 사람들이 어려움에 교통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기치 못한 상황 속에서 우리 인간들은 어떠한 것도 스스로 헤쳐나갈 수 없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기도드릴 때에만 저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사 환난에서 건져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기억하시어 우리를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축복에 감사하여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소중한 물질을 바칠 수 있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드려지는 이 손길 한 사람 한 사람을 모두 기억하셔 주시고, 특히 고난 중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87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받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백성들과 고통당하는 이웃에게 온 세계에 흩어져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조금 시간 지나면 다시 또 우리 함께 교회 생활 회복되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한 25년 정도 전에 출석하셨던 전순자 집사님, 이민자 집사 시어머니 지난 수요일 날 별세했습니다.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주보 내용들을 참고하시고 기도로 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